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아내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1절에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자의 딸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끊임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도 얻어낼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은혜를 누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복음의 부요한 은혜 앞에 어떻게 요즘 반응하고 계신가요?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는 마치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어느 날 무죄의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의 신분을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며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수를 의인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것, 여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통해서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형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사형수를 의인이나 거룩한 자로 여겨주는, 불러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 받으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 받으며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부요한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실증내고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요즘 나의 모습과 마음은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참된 복인데 이 땅의 복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 자신에게 온통 푹 빠져 있는 것이 나의 마음과 삶의 요즘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가요? 이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소유한 자가 우리인데,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며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 방황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실패에 넘어지는지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교회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인 여러분들을, 교회인 우리를 이토록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이토록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진 바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에서 모두 같은 원문의 동사가 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같은 동사가 쓰이는데요. 하나님께 구원과 죄 용서함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원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그런 죄악됨으로 더러워져서 그렇지, 신자가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 이것 나에게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네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라는 그 표현에서도 같은 원문의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기도하는, 그 복이 땅의 복이 아니죠.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기쁨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그런 복을 우리들이 또 소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과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은혜에 참여한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과 삶으로 뚜렷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룰 때 온갖 조건과 스펙을 고려합니다. 자신이 목적한 일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기여할 싹을 보고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고뇌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압력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부요한 복을 하루하루 누려가게 된 것이 신자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마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체가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떠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자체가 마치 그 장신구를 걸친 것 같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낼 정도로 아름답게 여기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조건과 상대적인 비교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향유하게 된 구원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의 죄의 부패함을 따라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복되고 기쁘다고 여기며 나의 성공이나 자녀의 출세나 사업의 대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행복하다라는 세상의 규정을 따라 마음이 기울 때가 많은 저와 우리의 모습을 모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기울잖아요. 우린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복을 내가 기뻐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여기며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기울어져 가는 나의 마음을 부주의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부패한 죄악된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싸워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가야 합니다. 2절에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배꼽은 모양이 둥글게 움푹 파여 있죠. 배꼽을 가리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라고 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은 바 된 은혜를 가리킵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여인의 배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마치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곳입니다. 3절에서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가서 4장 5절에서 두 유방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교역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먹이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마치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 젖을 먹이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향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의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자신을 향하던 중심에서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던 것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꺼리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호와 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이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사랑, 그런 것에서는 그 사랑의 본체에 대한 그것이 어떤 그 비릿하게 마치 그렇게 향기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그 비추신 가운데 우리들이 그걸 볼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조각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사랑의 그 본체를 소위 이제 비유하는 것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 다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죠? 불신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이런 사랑의 파편들이 우리들이 경험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에게는 거듭난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된 은혜를 누려가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자입니다. 때때로 나의 옛 본성과 옛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옛 마음과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십니다.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멀리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기를 열망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마음입니다. 내 뜻과 주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고 성경 말씀이 나의 성품과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 성경 말씀을 따라 빚어져 가는 것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체 성경 말씀을 따라 빚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완성에 이를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를 가리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참고 견디며 인내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복을 누려가게 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거룩을 분투하며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특징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미약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시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드린 잠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향유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에 주의해서 복을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중하게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복을 여기며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복된 사귐의 관계를 누려가며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서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라는 표현에서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신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망대는 먼 곳을 살피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란 집의 소유권을 가리키는 문서를 의미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란 분명하고 확신 있는 증거물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증거를 믿음으로, 믿음해야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이제 크고 작은 것 이전에, 어떤 열심 이전에, 열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방향, 그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한 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소유했고,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안목과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기쁨을 맛보아 가게 되었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의 눈은 성령의 빛 비추시는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달아가며 회개의 애통함의 눈물과 죄 용서함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마치 연못과 같이 가득한 은혜를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도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 여기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된 영적인 안목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을 복음은 완전히 뿌리채 전복시키고 완전히 부수는 것이, 완전히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성정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 말씀하는 복 자체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뒤집고 전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복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열심히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향유해 나가기를 열심히 그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애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고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라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는 적국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향하여 세워진 공격과 수비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는 진리를 파수하며 코로 냄새를 분별하듯이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진리에 근거하여 분별해 가기를 간구하며 경계하고 주의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과 가르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의 성품과 가르침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 가운데 나타나며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목과 눈과 코에 대한 표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함과 진리에 대한 안목과 분별에 관한 말씀을 종합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죄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죄 중에 하나인 험담에 관한 분별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체인 신자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험담하는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구속하신 지체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험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신자 상호 간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권면이나 분별이나 주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분별과 주의는 반드시 정당한 상황 가운데 필요합니다. 소위 사석에서의 뒷담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앞에 저부터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겠습니까? 앞으로 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10,000번이라고 해도 작겠죠? 가장 근원적인 미움이라는 그 마음의 죄부터 출발해야 하겠고요. 험담이라는 죄에 대해서 나누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저부터가 실패자의 마음으로, 엄밀히 말하면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험담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기에, 그것도 심지어 신자 상호간에 교회 안에라면, 지금 신자 상호간에 했을 때는 교회에 대한 험담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내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열매를 낳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켜 나가는, 파괴시켜 나가는, 작아 보이지만 그 틈으로 물이 새고 댐이, 그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코 작지 않기에 그 영향력이,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참 사랑이 아니라는 두렵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며 한 인격체를 짓밟는 것은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된 복된 은혜인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고 거룩한 삶을 분투하는 것을 대체하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신자 가운데 험담해하는 경우에 주로 어떤 경우예요? 실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서 분별해 나가야겠죠?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꼭 우리들이 이렇게 꼭 하나를 덧붙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잖아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이 많은 나 자신에 대해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와 싸워가고 전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분투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어던져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을 성령의 비추시는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직면하는 것이, 그것도 일부만 깨닫는 거잖아요. 나의 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끔찍함에 대해서, 지옥의 향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그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부터가 수치스럽기도 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존재 아래에 두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된 안심과 평안을 누리며 나의 거짓된 존재의 근거와 위치를 확보하려 하는, 그래도 내가 부목사 아니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험담 죄 짓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자격 있어? 교회 성도님 섬기는 그런 자격 있어? 계속 내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목사로서 내가 이 퍼즐의 조각을 마련해야겠다. 왜요?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를 밟고 디딜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의 마음의 불안함이, 수치심이, 두려움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이 달래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나의 그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을 그렇게 가리려고, 안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확보하려 하는, 내 위치를 확보하려 하는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더욱 깊어져가는 사귐의 역동에 대한 문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더욱 깊어져가는 은혜의 역동에 대한 말씀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험담을 비롯한 죄를 사랑하며 죄를 선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를 통해서도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과 거짓 힘이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험담한다 했을 때 눈이 반짝입니다. 이제 잠이 온다 한 다음에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제 그러니까 일도 다시 손에 잡히고 뭔가 활력도 생기고,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즐겁습니다. 나름 험담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유대 관계가 생기는 듯한, 내 편이 생기는 듯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 밀어놓고 내 편, 이러니까 거짓 결속감과 거짓 안정감과 거짓 평안도 누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누굴 험담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사무실에 내 자리가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하지만 잠시 뒤돌아서면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험담의 방식으로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메마름과 황폐함의 비참함과 곤고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내면이 고통스러워서 또 험담을 하며 나의 황폐함과 메마름을 가리려 하게 되고 누군가를 험담의 대상으로 삼아 나의 아래에 짓밟음으로 부족하고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최고 소명인 거룩의 분투, 지금 완벽하게 했다? 얼마나 이뤘다? 얼마나 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분투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명을 대체하려 하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살아냈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도 죄와 안 싸웠고 하나도 말씀과 붙잡고 하나도 기어가서라도 하려고 안 했는데 오늘만큼 살았구나, 자기를 기만하면서 저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거짓 안도감에 젖어 들어가며 서서히 따뜻한 온도를 올릴 때에 개구리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황폐해가는 죄의 악순환에 거짓 정체성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영생은 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진리의 말씀 붙잡고 잘 안 되더라도 미약하더라도 살아내는 그 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소명, 너무나도 평범한 그 일상의 소명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은혜의 선순환을 가리키는 문맥의 말씀에서 지금 죄를 짓고 험담해서 또 그렇게 거짓 힘을 얻어서 더 깊은 죄로, 더 깊은 나락으로, 더 깊은 바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가 봐야겠다, 죄와 싸워가야겠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때도 지금 그런 힘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그 주님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거든요.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미약하더라도 조금씩 하면서 그 죄의 그 사단의 속임수를 부셔나가고 성령께서 그가 진리의 말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계속 나를 속이면서 거짓 선순환으로 나의 비참함과 죄의 그런 추악함을 보지 않으려고 험담으로. 근데 왜 안 되지? 왜 죄 안 싸워가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험담이나 해야겠다, 오늘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를 물 쏟듯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청소년 때, 청년의 때 그 잠만 자면 바로 회복되는 그 회복력 점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연약한 점이 있는지,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 흘리시는지 오직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몰라줄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장년분들, 또 그 여러 가지 질병들, 또 노인분들, 여러 가지 또 그런 가운데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 그것 가운데서 왜 그만큼 가운데 많이 못했어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각자 가운데서 그런 분량들은 다르지만 결코 우리가 축소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의의 표준, 진리의 표준, 그분 바라보면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자 모습에 따라서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은근히 헐뜯는 자에 대해서도 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아닌데 은근하고 교묘하게 이웃을 헐뜯어 듣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도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과 교만한 마음이 밀접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멸하신다.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멸하신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러한 죄악된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험담하면 구원 취소됐다,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잘 안 되지만 은혜 구하면서 죄와 싸우러 분투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과 특징으로 묻어나오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일상의 신자의 거룩한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죄에서 회개하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라 함께 분투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참된 정체성의 근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내 밑에 어떤 사람이 위치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의 부유한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나의 죄악됨과 싸워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진리를 누리게 된 하늘의 복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원함으로 죄와 싸워가고 말씀의 순종에 가기를 간구하며 힘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려가게 된 자들입니다. 5절에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주색 천은 귀중한 염료로 만든 고가에 판매되던 왕족과 귀족들이 이용하던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을 가리켜 자줏빛이라고 하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인공적인 무엇으로 자신의 신분을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자줏빛 머리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답고 고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매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과 기쁨에 자원하여 매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자를 가리켜 머리는 갈멜산 같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자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속이지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며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마음의 지향점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된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 불쌍하게 매여서 자유도 없이 살아가지? 이렇게 여기던 마음에서 구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전체 율법의 말씀이 의무나 억지의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그 전체 율법의 말씀이 그 나를 구속하는 감옥과 같다면 그 감옥이 사랑스러운 나의 감옥입니다. 복이기에, 날 지켜주기에,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에 나아가게 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고 멀리하게 된 중심과 마음과 삶 가운데 깊어져 가게 된 은혜를 향유하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6절에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즐거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이 아닌 지체인 다른 신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두면은 나한테 뭔가가 이익이 있으니까, 떡고물이 있으니까, 최소한 인정이나 대접이라도 받으니까.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뚜렷해져 가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자유와 하늘의 복을 하루하루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전체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죄의 악순환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오직 죄와 싸워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밋밋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흠모하지 않는 그 일상의 은혜의 역동을 누려가는 우리의 일상의 소명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과 삶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